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14절, 23절, 2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천대받던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였고,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이 되어버려 있는 그런 동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만졌던 그릇 이런 데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럴 정도로 그들과 구별되고자 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서조차도 천대받았던 한 여인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을 뜨러 그 동네에 우물가로 가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새벽이나 아침 일찍 가서 물을 떠오게 될 텐데 물 뜨러 일찍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 만나는 부분들이 조금은 어려웠던지 낮 12시가 되어서 사람 없을 때 물을 뜨러 갔습니다. 물을 뜨러 가서 그곳에서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면 어쩌면 거의 구제불능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천대받고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싶었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꿔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피하던 자들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바꿔질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모습들이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더러운 것을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 우리 손이 더러워집니까? 깨끗해집니까? 더러워지죠. 그러죠? 부정한 것을 우리의 손으로 만지면 우리 손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만져지게 되면 하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그 물을 뜨러온 그 여인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왔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물만 먹고 물만 마시던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물 먹고 나면 제가 일부 때도 물을 마셨어요. 일부 때도 물을 마시고, 그럼에도 2부 때도 목이 말라요. 왜요? 그냥 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물은 그 마음 깊은 곳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샘물은 퍼내도 또 생기죠. 퍼내도 또 생겨납니다. 채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어쩌면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없을 수 없는 그런 그 여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인생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인생의 갈급함만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별걸 다 해봐도 인생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채워보고자 수많은 경우들을 하고자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고 술을 찾고 뭘 찾고 별걸 다 찾고, 나중에는 마약까지 찾아도 그래도 그걸로도 그 갈급함을, 마음속에 있는 그 빈털을, 빈 부분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욕망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헛된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깨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2024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동안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올 한 해 동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것에 철저히,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한 가지를 철저히 하고 예배드림에 함께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해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역으로 보자면요, 거짓되게 예배드리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참되게 드리는 예배도 있고 거짓되게 드리는 예배도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당시가 거짓된 예배가 많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누구라도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문을 좀 누가 좀 닫아버려서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 이런 경우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되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분들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을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영적인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함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곁에 있는 이들까지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순천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장로님은 어릴 때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셨다가 나중에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이 장로님은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던 가정이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정교사를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장로님이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던지 폐결핵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여러분 폐결핵에 걸려도 그렇게 무섭진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사셨던 세대에는 실제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나 그 부분이 고쳐지질 않다 보니까 광주 기독병원에 가서 무료로 한 달간 치료도 받았는데도 고쳐지질 않아 가지고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고, 또 장로님은 그 어린 나이에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고 싶은 마음까지 치달렸다라고 합니다. 비몽사몽 중에 눈을 감고 있으면 대나무로 된 죽창, 그 죽창이 막 날라와 가지고 자기 가슴을 막 여러 발 막 꽂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그냥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죽음 말고는 길이 없나 보다.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삶의 의욕을 다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지요.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따뜻하게 좀 보듬어 주면 좋으실 텐데, 네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라고 해서 그 냉정한 반응이 너무도 서운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아버지를 향한 미움,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은 계속 약해져 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의 방에서 앉아 있는데 그 옆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가 계신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를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우리 경훈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꼭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했던 그 서운함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나중에 보니까는 앞 산에 가셔도 막 기도하시고
교회에 가셔서도 기도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아들이 듣는 순간 마음이 다 그 미움도 아픔도 불평도 원망도 모든 것이 다 씻어져 버렸대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그 오고 가시면서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은 마음이 큰 변화를 얻게 되고 쌓여 있었던 미움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면서, 그리고 얼마 후에는 폐결핵도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여수 애양병원의 원장님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예배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자, 그 영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산에서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영혼도 변하고 함께하는 이들도 변하고, 또한 함께하는 모든 그 은혜가 널리 옆으로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느 때라고 말씀합니까? 곧 이때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곧 이때라.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많은 기적도 체험했어요. 옛날에는요, 10년 전에는요, 20년 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거는 과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입니다. 과거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목사님, 제가 고3 끝나고 대학 입학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게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제가 건강이 다 회복되면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릴게요. 잘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또한 학교에 진학하고 여러 많은 상황들이 바꿔져서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때가 돼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오는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바로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예배 잘 드렸다고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나중에 예배 잘 드릴 거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데 바로 어느 때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갈등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그곳에서 찬송 부르시며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로 나아가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온 닥터 윌링햄이라고 하는 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닥터 윌링햄은 미국에서 살 때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의사로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밤만 되면 매일 파티를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해가지고 집으로 오다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후유증으로 다리에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닥터 윌링햄은 변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냥 돈은 많이 벌었고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냥 그전처럼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가 한국의 애양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애양병원에 방문하게 돼가지고 가난하고 정말로 보기에 정말로 너무나 불쌍한 한 여자아이의 고관절 수술, 이 다리 이 옆쪽 엉치뼈 쪽에 있는 고관절 수술을 해주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애양병원에서 그 가난한 그 여자아이의 고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혈이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이런 정도 30-40년 전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출혈이 멈추질 않으면 어려운 수술인데 그 당시에 출혈이 멈추지 않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어린 아이, 불쌍한 여자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닥터 윌링햄은 막 긴장이 되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막 그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런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얼른 좀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 하여튼 곤두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불쌍한 어린 환자가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당시 보통 고관절 수술할 때만 하더라도 척추 마취를 받은 상태여서 수술 중에도 위에는 의식이 있고 다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상태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어린 아이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닥터 윌링햄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무슨 노래인지 무슨 가사인지는 몰랐지만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인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다리도 아프고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저 아이는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부자고 물질도 많고 그 다음에 의사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별걸 다 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그 마음이 자기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해 보이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회개가 되고 또한 감사가 되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회개와 감사가 뒤섞이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술은 잘 마치게 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닥터 윌링햄은 그 소녀의 기도를 그 찬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닥터 윌링햄의 장례식장에서는 그가 그 모든 회심했던 부분들을 다 가족들하고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장례로 운구해서 교회에서 나가게 될 때에 그 함께하는 친구들, 가족들이 그 교우들이 찬송을 불러줬는데 여러분 어떤 찬송을 불러줬을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귀한 이의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는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에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된다고요? 지금 바로 곧 이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수술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회복되고 예배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다 해결되면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때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끝나고도 마치고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이때에, 지금 오늘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 예배는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도 변화가 되어지고 곁에 있는 이들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때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지금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운전을 하실 때도 그곳에서도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논밭을 갈고 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